신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몇 살? 12살 때의 일입니다. 성경에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30세 이후에 그런 모습들을 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잉태되고 어린아이 시절이 약간 등장하는데 유년기 시절은 오늘 본문이 유일하게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살 때에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이제 그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성전을 방문해서 6월절 절기를 이제 일주일 동안 보내고 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3일 만에 다시 찾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신앙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분주함과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이 없는 나의 생활, 예수님이 없는 예배, 또한 이제 그러한 종교생활로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때 잃어버리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먼저는 41절부터 45절까지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첫째는 타성이지 않을까. 타성이 뭔 타성에 젖은 예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타성에 젖은 삶. 그래서 이 타성이라는 말은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 나태하게 굳어진 습성 그렇게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그냥 늘 하던 대로 해왔던 대로 그래서 무슨 새로운 것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그런 지난주도 예배드렸고 그 전주도 예배드렸고 작년에도 예배드렸고 올해도 예배드렸고 마리아와 요셉도 지금 이제 6월절이 되면 그러니까 이 6월절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우리도 국가도 헌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헌법보다도 뭐가 더 중시하냐? 율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 남자 성인들은 반드시 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이 절기 제사에 참여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참석을 해요. 근데 특히 6월절에는 남자 성도뿐만 아니라 독실한 그런 성도들, 아내,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참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대 절기를 살펴보면 이제 6월절은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6월절이 무슨 날일까요?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것에 연관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퀴즈 낸 거 아니야? 6월절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 나중에, 우리 민준이, 훌륭합니다. 그 6월절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출하죠. 그런데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10가지 재앙.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치는 재앙이에요. 동물도 첫 새끼를 다칩니다. 그리고 사람도 첫 장자를 쳐요. 그런데 이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줘요. 어떻게 하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저 문설주, 문의 양쪽에 기둥, 그리고 인방, 문 위에 거기에 이 피를 바르라. 이걸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천사가 이 재앙을 가지고 갈 때 그걸 넘어간다. 그래서 6월이라는 말이 3월, 4월, 5월, 6월이 아니고 6월이 무슨 뜻일까요? 한자의 의미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재앙이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구약의 6월절과 연관성을 갖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두 번째 이 절기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주, 그래서 그 신문은 일간이죠. 그 다음에 주간 잡지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리고 또 열흘마다 나오는 것을 무슨 간이라고 할까요? 순간이라고 그래요, 순간. 그래서 여기서 오순이라는 것은 1순, 2순, 3순, 4순, 5순, 우리 순의 5순이 아니고, 순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10개를 5개. 그래서 이제 오순이라는 건 며칠간일까요? 50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50일.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50일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순절에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신약시대 때에는 어떤 일이 있냐?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뒤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바로 연관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면 신약에서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풀과 나뭇가지로 텐트를 만들어요. 텐트를 만들고 거기에서 일주일 정도 생활을 해요. 여러분 집 놔두고 텐트에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나무로서 얼기설기한 그곳에서 일주일 지내면 애들이 아까 민준이 같은 애들이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아빠 집 놔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볼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빠 엄마가 설명해 줘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만나로서 먹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 초막절을 지킨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 성도들은 마치 일정한 연령이 되면 국가에 부름이 있죠. 우리나라 남자들은 어디를 가요? 군대를 가죠. 군대 안 간다고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잡혀가요. 예. 그렇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남자 성인들은 이 절기에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을 군대를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6월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도 거기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우리나라 군대는 몇 번 가요? 한 번만 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어린이들이 제일 대답을 잘하네요. 근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 성도들이 있는데 제일 안 좋은 꿈이 뭐냐면 다시 군대 가라는 그 꿈을 꿨을 때 다시 영장 나와가지고 다시 군대 가라.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뭐가 군대 갔는데 처리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군대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6월절은 어떻습니까? 이런 절기는 1년에 그럼 몇 번 가요? 예루살렘에? 한 번 가요? 3번 절기니까 그렇죠. 3번 가야지. 정답이에요. 3번 가요. 그러면 한 해에 3번. 매년 가요. 작년에도 가고 재작년도 가고. 처음에 갈 때는 와 신선해요. 가서 그 갈릴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릴 때하고 완전 느낌이 달라요. 은혜가 돼요. 갈 때만 해도 막 설레요. 충만해요. 근데 한 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계속 반복되면 어때요? 그냥 가도 뻔해요.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 제사의 순서도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식상해져요. 타성에 적기가 쉬워요. 여러분과 마리아와 요셉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에서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도 바로 타성에 젖어서 별로 은혜도 없고 느낌도 없고 깨닫는 바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런데 지금 그러한 타성에 젖은 예배 생활이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는 않을까요? 매주 반복되는 이 예배. 여러분 주일이란 무슨 날일까요? 주일이란 주의 날이죠. 좀 더 확대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부활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여러분과 제가 죄를 사면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기쁜 날이에요. 감사한 날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이 그냥 좀비같이 혹시 그렇게 오지는 않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앉아 있으면서도 은혜가 되거나 기대가 되거나 사모함이 없이 어때요? 멍하니 그냥 흘러가는 그 바람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러한 어떤 타성이 바로 우리의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감사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사모함도 없어요. 혹시 그러한 예배가 된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란, 하나님이 없는 예배란 그 예배가 될 수가 없겠죠. 그냥 하나의 종교 행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타성에 젖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매번 해오던 일 익숙해지고 안일해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바로 다시 사모함이 임하도록 간절함이 임하도록 기대함이 임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단으로 서기만 하면 마음의 결단만 하면 각오로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183장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메말라 있다면 다시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 이제 11월이 되면 기대되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처음 할 때에는 저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뭔데요? 21일간 한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21일간요? 아니 부흥회를 들어봤지만 일주일은 들어봤지만 21일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성도들이 나오나요?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래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나올까? 이거 될까? 나도 지루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여 주님 같으면 오시겠습니까? 21일간 개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안 나오면 저하고 그냥 아내하고 둘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또 사모함으로 오셔서 은혜롭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 해, 두 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11월 되면 다니엘 기도회 한다고 와 기대가 된다. 저 포스터 붙여놨지만 누가 하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날에는 무슨 은혜를 주실까? 사모함과 기대보다도 포스터 붙었네. 다니엘 기도회 하나보다 하고 쓱 지나가고 이거 또 이게 21일간 하려면 저녁 시간은 이제 없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혹시나 앞서지는 않습니까? 사모함과 기대함과 간절함보다는 뭔가 우리가 그냥 타성에 젖어 있고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그러지는 않는지 여러분 미리부터 기도하고 사모함을 주시도록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하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또 한 가지는 뭐냐? 딴 생각이 아닌가? 딴 생각.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오려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 나사렛에서 가까이 쉽게 오려면 지름길로 오려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면 돼요. 그 길도 가깝진 않아요. 그러나 지름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보통 안 가는 길이에요. 왜? 사마리아는 아주 멸시해요.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돌아가요. 어디를 돌아가냐? 바로 갈릴리에서 요단 동편으로 갔다가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먼 길을 돌아서 와요. 이렇게 오면 100km 내지 140km가 돼요. 그리고 한 3일 내지 빨리 걸으면 3일, 어린아이들과 같이 오면 5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짧은 길이 아니죠. 걸어서밖에 올 수가 없어요. 날은 무지 덥습니다. 먼지 많습니다. 갈증 납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온다.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우리가 서울 금방 가지만 과거에 저 어렸을 때는 나 서울 갔다 왔다 추석 때 서울 갔다 왔다 하면 다 정리가 돼요. 너 남대문 봤어? 뭐 그때는 유치하지만 남대문 문턱 있더냐 없더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서울 누가 간다 하면 너 서울 가면 무슨 백화점에서 머리핀 하나 사다 달라, 스카프 하나 사다 달라. 요즘은 뭐 외국 간다고 해도 다 그렇죠. 아무것도 사지 마. 한국게 제일 좋아. 그러지만 과거에 누구 미국 한번 간다 하면 어때요? 이 부탁 저 부탁 요거 사와라 저거 해가지고 돌아올 때는 막 선물 꾸러미 이렇게 들고 와야 되잖아요. 아마도 예루살렘 간다고 하면 그러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간다 하면 예루살렘 얼마나 화려해요. 그리고 패션의 중심이고 모든 것에 화려한 그곳에서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6월절을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서 내 스카프 살려고 기다리고 머리핀 살려고 기다리고 내 핸드백 살려고 기다리고 집안에 물품 좋은 거 비단 커튼으로 바꾸려고 이불 바꾸려고 기다리고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딴 생각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생각이 아니라 첫째 하면 오늘 장볼 거 첫째 말하는구나. 둘째 하면 장볼 거 둘째. 셋째 하면 이거 뭐 해야 되겠다.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교회 간 김에 교회 옆에 하나로마트 가서 장 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딴 생각. 마귀는 자꾸 딴 생각을 줘요. 딴 생각을.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때 함께 있던 사람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만 그랬을까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 예배에 참석했으면 예배의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 딴 생각으로. 그런데 그 어린이들 찬양이 있죠. 우리 어린이들 요즘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는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면류관을 받겠네. 받겠네. 들어봤어요? 몰라요? 네. 다시 불러봐요. 민준이가 앵콜을 하네요. 앵콜. 아, 이렇게 관중의 태도가 되어 있어요. 아까 손도 들고 또 앵콜도 하고.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에요.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딴 생각. 마귀는 자꾸 딴 생각을 불러넣습니다. 딴 생각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열시켜요. 손상되게 해요. 관계와 교제를 손상되게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카페에서 대화를 나눈다고 해봐요. 근데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눈을 맞추지 않고 딴 데 보고 딴 생각하고 대답도 엉뚱하게 하고 그래 봐요. 대화가 계속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잃어버린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서 노력하죠. 여러분,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습니까? 더더욱 자녀를 혹시나 잃어버렸다가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들은 엄마를 잃어버린 적 있어요? 있어요? 네네네. 예.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도 몰랐어요. 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아까 오는데 한 5일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7일 동안 유월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바로 옆에가 아니고 다시 5일 정도를 가야 돼요. 그러면 군대 같으면 인원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식구의 인원 파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있겠거니 했어요. 그냥 있겠거니.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당시에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 이제 혼자서 가면 위험해요. 한 5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강도도 있고 도둑들도 있고 또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앞서갑니다. 남자들이 앞장서서 앞에 가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해결을 하고 적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습니다. 그러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뒤에 따라가요. 그러니까 요셉은 앞에 가면서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리아와 함께 오겠지.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이 12살이라는 게 애매한데, 성인은 아니지만 13살에 이제 성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12살은 남자에게도 갈 수도 있고 여자에게 있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나이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누구에게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셉과 함께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갔어요. 낮에도 점심 먹을 때에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근데 그냥 친구하고 같이 먹겠거니 한 거예요. 그래서 찾지를 않았어요. 근데 저녁이 됐는데 저녁에 밥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이건 문제다. 여러분, 자녀가 낮에 안 보여요. 어디 갔냐? 친구 집에 갔겠지. 그냥 먹었어요. 근데 저녁에도 안 돌아.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야 막 찾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들도
그냥 뭐 예수님 계시겠지. 내 안에 예수님 계시겠지. 나 그냥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그런데 심각한 이야기가 한국 교회에 지금 그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가나안이 뒤에서부터 하면 뭐예요? 안 나가요. 안 나가. 근데 이 성도가 지금 40%에 이르는데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안 나와요. 이런 성도가 40%에 달한다. 여러분, 그냥 나도 믿는다. 나도 예수님 의지하지. 나도 구원 받았지. 있겠거니 생각해요. 근데 실제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있겠거니가 아니라 분명히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계시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어디 가서 찾느냐? 어디 가서 찾을까요? 바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막 거기에서 이제 이 텐트에도 가서 찾고 저 텐트에 가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찾았잖아요. 근데 이 3일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알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찾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갔기 때문에 거기서 찾고 그 다음날 날이 새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와서 또 한 이틀을 온 동네를 휩쓸고 다니면서 찾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서 찾았을까요?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먼저 어디를 갔을까요? 뭐 숙소에 가서 뒤져보기도 하고 12살이니까 12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5학년짜리가 지금 어디 가 있을까? 여러분 안 보여요. 동생이 어디 갔어요? 어디 가서 찾겠어요? 어디 갈까요? PC방을 가서 찾는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문방구 갔을까? 아니면 가서 뭐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있을까요? 다 찾았어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서 찾았냐?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거기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 몇 절입니까? 거기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사흘 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뒤에 이제 사흘째. 사흘이란 며칠이에요? 4일. 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사흘은 4일이 아니고 저도 어렸을 때 헷갈렸거든요. 혼동되는데. 왜 사흘이면 그냥 4일이라고 하지. 꼭 사흘하고 나흘. 사흘은 며칠이에요? 3일이고 사흘은 3일이야. 그리고 4일은 나흘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 3일 만에 이제 찾았는데 다 찾고 마지막에 성전을 갔는데 왜 갔을까? 왜 성전에 갔을까? 아,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겠지? 그래서 간 것보다는 제 생각에,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에는 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니까 누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겠다. 이제 우리는 못 찾겠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가요?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겠다고 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갑오로 물려받은 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만년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다 찾았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야 되는데 아버지도 생각나고 할아버지도 생각나고 귀중한 건데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어렵고 힘든 때는 기도하거라.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소파에 딱 바닥에 무릎 꿇고 소파에 두 손을 얹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런 적 있어요? 네, 만년필 찾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년필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이 쭉 가는데 뭔가 느낌이 있어요. 만년필 찾게 해주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뭐냐? 그 소파 이렇게 그 등 대는 데하고 앉는 자리하고 그 사이 있잖아요. 거기에 손이 쑥 들어갔는데 뭔가 느낌이 있어. 그래서 봤더니 뭐가 딱딱해요. 그래서 딱 꺼내 봤더니 뭐예요? 먼지가 아니고 거기에 만년필이 있는 거예요. 만년필이. 그래가지고 찾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찾은 것은 물리적으로 그 장소에서 찾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리는 믿음이 있다면 바로 다시 성전을 회복할 때, 성전을 찾을 때 바로 거기에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이 성전이 돼요.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예배 가운데 진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서게 될 때 그곳에서 내가 마음의 중심이 되었고 내가 왕좌에 앉아 있다면 주님이여 내 안에 왕좌에 앉으시옵소서. 다시 주도권을 넘겨드릴 때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다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성도는 성도의 자신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전에는 누가 계시니까 성전일까요? 누가 계셔야 성전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순 안에 예수님이 주어가 되고 주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건 거룩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바로 여러분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같이 나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지는 않았나. 타성에 젖어서 다른 생각이 가득 차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겠다. 아무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예배 가운데 종교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참여하고 있지는 않나.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예수님이 주인된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나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동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 그 반복되는 절기 가운데에서 타성의 젖음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또한 믿음과 예배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한 다른 생각으로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타성에 젖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감각해 있고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사모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해진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가라앉혀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되찾은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온전한 예배 가운데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없는 빈 껍데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님의 뜻이 나의 길이 되는 그러한 성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나오며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각종 예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사고로 여러 가지 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암을 씻어 주시옵소서.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상처를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죄책감과 모든 것들을 씻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연합 예배 함께 하는 대로 잠시 불편하지만 일어서서 우리 둥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또 성도님들 함께 도와주셔서 어린아이들까지 전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팀 함께 해주시고요. 서로 이렇게 원을 만들어 주세요. 원을 겹치지 않게 가능한 이쪽도 같이 만들어 주시고 그쪽에 이렇게 몰리지 않도록 앞쪽으로 쭉 오세요. 앞쪽으로 더 오세요. 서로 옆에 누가 오셨는지도 보시고 인사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서로 보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하나님께서 서로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니다.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지금 10월이죠. 10월에 나는 환영받아야 된다. 나는 축하받아야 된다. 생일인 사람, 앞으로 생일, 결혼기념일, 또 특별히 축하받을 일, 앞으로 나오세요. 단이도 같이 엄마랑 같이 나오세요. 엄마랑 같이. 내가 생일인 분, 시원이도 나오랍니다. 시원이 어디 있어요? 생일이에요? 나오세요. 또 축하할 일. 오늘 생일에 누가 오늘 생일이에요? 도와. 어제 생일이래. 어제. 오늘이야? 어제 생일이었어? 어제 다음? 오늘. 어제 다음이니까 오늘. 어린이 말이 요즘 어렵구나. 어제 다음. 오늘이 어제 다음이구나. 오케이. 네,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또 권사님, 또 축복합니다. 생일 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권사님은 언제가 생일이세요? 10월 4일. 네, 우리 10월 7일 생일이 같아? 그렇구나. 쌍둥이라 생일이 같고. 네, 생일이 언제예요? 19일. 10월 19일. 네, 아직 안 들어왔네. 네,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단이도 생일이었고. 네, 축하합니다. 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처음 아직 잠깐 계세요. 예, 불편하시면 앉으셔도 됩니다. 불편하면 앉으세요. 예,
우리 관광객으로 방문하신 분, 그 다음에 이 지금 처음 이 지금 그 찬양 예배 참석하신 분, 네, 첫 번째로 참석하신 분, 이쪽으로 오세요. 가운데로. 네, 지금 우리 예배에 처음 방문하신 분도 다 나와주세요. 여행으로 오신 분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행으로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우리 자매님들도 오세요. 오세요. 앞으로. 우리 월비 자매님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어르신들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나중에. 우리 뒤에 여행 중이신 거죠? 어디서 오셨어요? 안산. 안산에서. 뒤에는 서울에서 오셨고, 그 다음에 처음 방문.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리고 이 앞에 우리 월비에서 우리 자매님은 뉴욕에서 오셨고, 육지에서 오신 거죠? 두 분은? 뉴욕에서 오셨고, 육지에서 오셨고.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한번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같이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여행 오셔서 또 다른 데 가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배에 오신 것 정말 특별하고 은혜로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에서 오셨고 안산에서 오셨어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뉴욕에서 왔어도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제주 한빛교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서로를 보면서, 옆 사람 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눈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실 겁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 서로 축복합니다. 같이 축복하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서로를 보면서 축복합니다. 자녀는 안아주셔도 좋겠어요.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이명립 성도님이 나오셨어야 됐는데, 베트남에 계시다가 또 열심히 그래도 가셔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또 곧 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으시죠. 손 한번 잡으시고 축복의 마음으로 이 손 위에 주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된 몸입니다. 서로가 분리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로 진심, 서로 미워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제주 한빛교회,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손을 또 옆 사람 잡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약한 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상처를 말끔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가는 데마다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음화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성소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내 마음이 주님이 계시고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